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입니다. 말씀 일기 본문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73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성벽을 지어 나가는 중에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될 것 같아서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고 나머지는 읽으면서 또 설명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일기 본문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왔듯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는 수산궁에 거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소화됐다, 불탔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장과 2장에서 나오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으로 도착한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백성들과 함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여서 각각 사람들에게 맡은 할당량을 주어서 성벽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4장에서는 그렇게 건축하는 도중에 주변의 민족,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위협하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그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외적인 그런 어려움, 위협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 가운데 있어서는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것들을 도전받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였는가? 다른 사람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요. 형제인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위협과 조롱, 협박들이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사람인 같은 민족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어떤 원망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자녀들은 많은데 식구들은 많은데 먹을 양식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시 가뭄이 심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될 형편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3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작과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데 시작과 끝을 끝나는 때까지 시간이 52일 걸렸다라는 내용이 6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흉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이때 당시에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인 흉년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흉년에 먹을 곡식이 없으므로 밭과 포도원이라도 저당 잡혀서 먹을 양식을 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을 왕에게 내야 될진데 돈도 없어서 갖고 있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어떤 사람은 곡식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세금들,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바칠 세금도 없어서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히고 세금을 내야 되는 형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갖고 있는 포도원, 또 집,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저당 잡히고 팔려고 빚냈지만 그것조차 이제 여의치 않자 같은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돈을 얻어야 되는 정도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짖으며 또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 팔았다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팔았다기보다는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종으로 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인데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부르짖으며 또 느헤미야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부르짖음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6절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느헤미야는 7절에 이렇게 7절과 10절 또 11절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족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한 후에 대회를 열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매김으로 말미암아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귀족들, 민장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방인의 손에 팔렸다가 이제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에서 이제 건져내었는데 오히려 너희 형제 같은 형제를 또 팔고 또 사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꾸짖으니까 사람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구워줄 수 있는데 형편에 맞게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당시에 많은 귀족과 민장들이 많은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돈 구워준 것을 그대로 다시 받자, 원금만 받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자 귀족들, 민장들에게
돈 구워줬다고 할 때 그것을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당장에 먹고 살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어려운 형편들이 있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구워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100분의 1이라도 돌려서 먹을 수 있게 또 입을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모였던 많은 귀족들, 민장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도 어떤 정도 깨닫고 그 말대로 느헤미야가 제시한 해법대로 이자 받기를 그 말뿐만 아니라 지금 갖고 주었던 구워주었던 그 100분의 1이라도 돌려주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것이 확증되도록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한 말대로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맹세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옷을 털면서 이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먼지가 털려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다 털어버리시겠다.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회중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움들에 청하고 또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부를 축적하자 느헤미야는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이자 받기를 금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당장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타겟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나는 어떻게 행했는가 그러한 가운데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제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의 얘기를 풀어가면서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으로 유다 땅을 다스릴 그런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을진데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백성들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총독의 그런 세금들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가 있기 전에 그런 총독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15절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않았다. 총독들로 있을 때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돈들을 예전에는 빼갔지만 착취해갔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착취하지 않았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세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총독의 녹을 세금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어떠한 삶을 보여주는가 16절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서 우리가 3장에도 살펴본 것처럼 자신도 한 부분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성벽 공사를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가운데 자기가 살 집조차 사지 않고 땅을 사지 않았고 모든 함께하였던 그런 사람들도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의 모습을 지도자의 일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18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150명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 중에서 함께 나온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 거의 수백 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진데 그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갖추면서 연회를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벽을 쌓아갔을진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돈은 자비량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했지 백성들에게 총독이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부역이 성벽 짓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또 바사왕에게 내야 되는 그런 세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나는 총독의 독을 받지 않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청빈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장과 또 귀족들에게 자신들만 챙기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버려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들을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을진데 그 일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의 내용에서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귀족과 민장들 그리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이자를 받고 또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의 공동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펴보며 자신들이 베풀고 또 남을 솔선수범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적지 않은 리더자, 지도자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또는 회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때 남에게 보여지는 역할이 있을진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그것은 솔선수범하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5절과 15절에 있는데요.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15절에서도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나만을 생각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풍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이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행하는 자이다. 나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친 자리에 있을진데 나만을 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 공동체를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솔선수범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 주변을 생각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서로 자기만 생각하는 나머지 빈부격차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겨남을 보았습니다. 공동체와 이웃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나만을 위한 삶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을 지도하는 리더자의 모습으로 있게 될 때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잘 드러나게 하시며 마음 상하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여러 중직자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과 충성으로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중직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